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너무도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중 그 누구도 죽음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은 구원받은 죄인이 그렇지 못한 죄인보다 더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정치범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죄인의 삶이나 공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건 역시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악인이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핏 보면 한 명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다른 한 명은 그야말로 몹쓸 인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39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런데 다른 사람은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차이점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일관성 있게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33절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따라서 구원받은 행악자도 실제로는 엄청난 죄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현장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두 행악자 가운데 계십니다. 마치 두 행악자의 우두머리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죄가 없으셨지만 적어도 옆에 나란히 있는 자들은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행악자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주님도 그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악인들과 함께 죽고 악인들과 함께 묻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묘지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인해 죄인들과 함께 매장되지 않으셨고 부자가 준비해 놓은 묘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사야 말씀의 성취인데,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행악자 중 하나로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조롱을 받으셨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행악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이 두 사람 모두 악을 행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했던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두 행악자 모두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며 자신들과는 달라야 한다. 자신들과 똑같이 벌거벗은 채로 피를 흘리며 힘없이 죽어간다. 그런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지만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죄인 주제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신경 써주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입장에서 죄인 주제에 우리 죄까지 신경 써주느냐, 웃기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 모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두 명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도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도 돌아갔고 구경꾼들도 흩어졌습니다. 이제 군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엄청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조롱 앞에서도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행악자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비록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잘못으로 어떤 죄로 지금 십자가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했다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행악자는 평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맞은편에 있는 행악자를 향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는 제패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제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빌라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행악자는 과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와 같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러한 조롱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행악자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행악자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는 죄사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하신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후지와 완고함으로 인해 주님을 무시했고 오히려 조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위에 있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옆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그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행악자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행악자가 단순히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시간은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행악자는 믿음을 갖는데 엄청난 골림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 우리의 구원자가 맞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악자는 그 질문에 오히려 예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행악자의 귀에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헬라어 용법으로는 미완료 과거인데, 즉 예수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행악자는 주님의 이 기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기도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왕은 자신의 죄가 아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죽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악자는 그 가운데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왕, 구원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실 것,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행악자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분의 나라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행악자의 고백에 담긴 믿음은 단순히 제발 믿을 테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포함되어져 있는 바로 그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이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이 이 행악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행악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은혜의 방편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인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행악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참된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비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행악자에게 가장 위대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표현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가르쳐 줄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알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즉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 죽음은 온 것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이기에 우리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로부터 왔기에 그리스도로께로 돌아가는데, 무엇보다 즉시 오늘 돌아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악자가 구원을 받는 오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가 요약되어 담겨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악자처럼 죄인이며 십자가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건만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친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강건적인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고, 나도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무도 감사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구원자라는 사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이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